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신앙인들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의 능력을 통해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도 주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는 예배자가 되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음을 짓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상의 삶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쫓기다가 오늘 주일 새벽에는 그런 날들 시간을 낼 수 있어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때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여건이 만들어지기 어렵지만 여건을 만들어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아나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 나아나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며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시듯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대면대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영광에 강건하게 하시사 그들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의 영광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믿음의 우리에게 대사 부심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결과만 그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지시하시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열사 그의 주의 공헌이며 소원에서 기도를 영위하라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천지를 안에서 전시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은혜를 하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에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시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저께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오랫동안 했고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회론을 기록하면서 교회론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교회론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맞으면서 교회론이 변할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론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가 있어야 되는 정의.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정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가정은. 근데 교회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나 하나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여럿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교회를 가정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가 가정과 같은 곳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은 교회가 될 수 있어도 교회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걸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 그만큼 교회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부인은 남편이고 남편은 아내고 또 부모는 자식이고 자식은 부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직장도 가정 다 있지만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된다고 자꾸 말합니다.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로 갈 거야. 교회 가면 이것도 있고 이거 다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난 그런 교회를 갈 거야. 그게 현대 추세입니다. 그냥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교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 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성경 공부도 자기 나름대로 다 할 수 있고 취미생활 할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가정이 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나한테 불편함을 많이 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 교회를 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 그 교회를 가기만 하면 찬양이 있어. 그 교회를 가기만 하면 막 성도들이 사랑하는 게 막 보여. 막 서로 격려해주고 막 이끌어주고 막 하는 게 보여. 막 그래. 그런 것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에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 다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럼 목사는 한 집안의 남편일 수도 있고 한 집안의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내 목사예요. 내 목사. 제가 여러분의 목사예요. 그럼 여러분 내 목사님을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기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목사가 네 목사냐 우리 목사지,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데 내가 내 목사님한테 잘한다, 그럼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목사고 집에서도 목사고, 근데 집에서 남편이에요. 목사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만 내 장로님의 내 장로님, 내 안수사, 내 권사님, 우리 나라고 하는 건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교회 목사로 세웠지 다른 교회 목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를 때 이 교회 성도로 불렀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가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가정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겉돌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로 겉돌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돌을 수 있어요. 교회는요. 오면 겉돌아야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겉도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겉도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와서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이게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섬겨가는 것이지 뭐 개인을 통해 섬겨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가 벌어지고 나서는 교회는 없어도 돼. 교회 안 가도 내도 뭐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얼마나 들을 수 있어.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 세상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내게 영향력을 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깐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동영상을 잠깐 보다 보니까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담배 피면 지옥 간다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담배 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 극단적인 담배 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맞죠? 내가 말해 맞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면 지옥 간다는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었던 사람이 막 의기양양한 거야. 맞다고 내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들은 담배 안 펴요. 천국 갈 사람들은 담배 안 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배 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99.9%거든요. 그런데 0.1%도 천국 가는 사람은 담배 안 핍니다. 가정에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들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건 담배 핀다, 안 핀다, 술 마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그러면 담배 피는 게 아니라 영광 돌리는 것 같으면 내가 담배 피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쟁탈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 막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간다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간다는 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가정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둘이니까 서로 그런 격려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격려가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를 가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줘서 참 교회가 진짜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귀중히 여기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귀중히 여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있겠지만 없어요. 또 남편을 위해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저주받은 거라고 하지만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 표시가 달려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서 내 죄상을 받는 것이고 그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십자가 밑에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보면서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교회 가기만 만난 설교, 목사님 설교를 멋있게 기가 막히게 설교 들어간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물론 설교 들어오는 것도 되지요. 근데 교회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 근데 뭐로 인정받느냐? 잘하는 거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고 천국한 백성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예상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입니다. 우리 서로 성도들입니다. 서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의 길을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은혜와 평강의 길을 소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은혜와 평강의 길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도 하는데 하루에 몇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거 어떻게 내가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면 하나님 말도 안 돼. 내 마음에 좀 들어야 내가 그렇게 말도 하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합니까? 얼굴 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인상이 벌써 껌껌해지고요. 인상이 벌써 싸나워지고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어보세요. 얼굴도 환한 얼굴 되고 막 입가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고 이게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네. 네가 하는 건 맞아. 네 마음에 안 들으니까 뭐 얼굴도 찡그리고 입도 깎아물고 인상도 쓰고 뭐 찬바람 휙휙 불게 다닐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 그거예요. 영광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참 그러면 안 되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예배 드리고 제일 끝날 때 뭐 합니까? 축도를 합니다. 축도. 근데 또 이걸 강복선이라고 바꿨어요. 복을 선언해 주는 거라고 축도라고 하고 강복선을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축도는 목사님만 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복을 빌어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마음껏 빌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자꾸 빌어줘야 되죠.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못한 게 많이 보는데 무슨 복을 빌어줍니까? 못한 게 많이 보여도 복을 빌어주세요. 근데 목사가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속상하고 걷다 뒤집어진데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아버님 말이 맞아요. 근데 당신이 신앙이라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구나. 하여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요 시작하면서 나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좋습니다. 근데 새해 무슨 복을 받으라고 무슨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복을 이렇게 너무 좁혀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자꾸 넓혀져 가는 거예요. 넓혀져 가는 겁니다. 내 신앙은 넓은 속에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요 성도들의 소원은 단순해요.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굿뉴스라고 그러죠. 근데 굿뉴스인데 제가 전에 늘 말씀드린 굿뉴스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거, 물건을 비싸게 팔고 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굿뉴스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돈 조금 주고 좋은 거 사는 게 굿뉴스예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과 소비자 둘을 놓고 뭐가 굿뉴스입니까? 한쪽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굿뉴스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굿뉴스는요,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소비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밖에 있는 데도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게 가스펠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에 오기만 하면 주일날도 은혜라는 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요. 평강이라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입에 은혜가 습관되어 있습니까? 은혜라는 말이 단어가, 평강이라는 단어가 습관되어 있습니까? 습관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 쭉 많이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교회의 기본적인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언어. 아유, 저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면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 성정이. 그래서 이렇게 앉다가 보면요, 제일 앞에 앉은 사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누구만 아느냐? 또 뒤에 앉은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냥 옆 뒷꼭대기만 보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앞에서 하고 어디만 봅니까? 여러분 얼굴만 보는 거, 뒷꼭대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것이지만 영상 예배 듣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설교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주제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그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그 언어 중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한번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이 웬일이야? 단어가 고급스러워졌네. 놀랍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그냥 근데 갑자기 사람이 변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죽으려면 그렇게 변한대. 죽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예수 장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사도는 율법 가지고 재던 사람인데, 율법 가지고 딱 재가지고 나무는 잘라버리고 모자를 붙이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의 몸에 밴 언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정말 내 삶에 배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 새벽에 기도 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라는 자세한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은혜와 평강이 이 두 단어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언어의 습관이 되어서 만난 이들에게, 헤어진 이들에게 그들로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해줄 수 있는 복 있는 복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